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면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될 것이다. 뭐 도덕적인 것도 있고 윤리적인 것도 있고 그죠? 교육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렇게 캐러고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들이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기레기라 그러나 쓰레기라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남들한테 말을 할 때 좀 착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칭찬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세워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우수하다. 아무 자매님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10여 년에 알고 있는데 신앙이 참 많이 성장했다. 저 정도 되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건데, 야, 놀랍다. 누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나를 아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이 정말로 일취월장 성장해서 세상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기로 보면 오늘을 한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 이슬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추수하는 사람은 추수를 서둘러야 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번이 콜럼버스 데이 롱 위켄입니다. 카나다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추수감사절이냐, 미국보다 한 달 열흘이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추워가지고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사정에 맞게 추수감사절을 당겨서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 추수할 때 우리는 한번 우리의 육적인, 더 나아가서 영적인 추수를 얼마나 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앙인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입으로만 신앙인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보다 먼저 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점지해 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간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다 참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울고불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그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였다. 더 좋은 부활. 그가 위로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혹시 가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을 먼저 앞서 보낸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남편이 어디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가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나오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편은 이왕 갈 길을 갔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에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만남을 할 것인가? 남편이 다 하지 못하고 간 것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생명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35절 하반절에 나오는 심한 고문을 받되, 그냥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고문이 아닙니다. 심한 고문. 그런데 이 여인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직분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습니다라고 하면 연수를 자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일부 예배 터키라고 이야기하니까 앉아있던 분 한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요즘에는 터키가 아니고 어디더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트레키에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다 트레키아가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디 가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서 파무칼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가파도기아에 가면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열기구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구멍이 펑펑펑펑 뚫려 있어요. 그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한번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한번 나옵니다. 그 가파도기아에 가면은 이렇게 굴이 많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가면 1000곳의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1000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거기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면 20만 명이 모였고 15총으로 나누어져 있고 굴로 2km씩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곳, 터키에 가면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교회들이 다 칭찬받은 것은 아니에요. 칭찬받은 교회는 딱 2교회입니다.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고 하나는 어느 교회? 서마나 교회입니다. 근데 특별히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서마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은 뭔가 하면 그 교회를 처음으로 세운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감독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이제 죽게 돼 있어요. 그에게 형을 주는 친구가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고향 친구예요. 같은 데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시켜가지고 폴리갑 감독한테 가서 빨리 도망가라 그러라고. 이제 잡으러 간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뭐를 했는가 하면요, 기름 가마를 해놓고 불을 해가지고 기름 가마 기름이 펄펄 끓게 했어요. 근데 그를 살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라라고 하는 것처럼 잠깐 피해 있으라 그러는데 폴리가 감독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어디로 피하리요? 사람이 나가 누군지 다 아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교인들, 서머나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떳떳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서 전해주라고 하면서 네가 할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가 거기 가서 그걸 잡아가지고요, 자기 친구니까 차마 끓는 기름 가마솥에는 넣지 못하고 화형으로 주겠다, 시신이라도 좀 보존해 주겠다 이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요, 놀라운 것은 불이 점점 꺼져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이 창으로 그를 찔러가지고 그가 거기서 삶을 다하게 됩니다. 서마나 교회 가면 지금도 지하로 된 거기 가면요, 지하로, 지금은 성당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하면 구경을 시켜줍니다. 거기 가서 저는요 참 감사한, 어떻게 순교하는데 저렇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영향이 뭔가 하면은 교인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의 1등 제자였습니다. 그는 순교한 12명의 12번째 순교자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담대하게 그는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서마나 교회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서마나 교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서마나 교회는 흠잡을 게 없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3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폴리갑과 같이 순교할 수 없지만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 묵묵히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대강 믿는 척하다가 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의자만 따끈따끈하게 대펴놓고 신앙생활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짧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7절부터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겠다. 순교도 불사하는 신앙인이다 라고. 어떻게 순교합니까? 순교 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돌을 집어 던집니다. 돌에 막 얻어맞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 선생처럼. 그래서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이고니오 성 언덕 위에 갖다 버렸는데 놀랍게도 그는 거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 우리 말하지 않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 사형자를 이렇게 몸을 묶어가지고 손발 사지를 묶어가지고 소로 하여금 달구지로 하여금 끌어당기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톱으로 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거 하면 내가 너 이렇게 용서해줄게. 시험, 유혹, 거기에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까 이야기하던 가파도기아에 가면 이 굴들이 많이 있는데 굴에 가면요 15층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한 10m 내려가면 큰 돌이 있는데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보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해줘요, 들어갈 때. 근데 한 사람씩 들어오기 때문에 로마 소저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죽자라고 방어하고 여기는 그냥 뭐 들어가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근데 들어가면서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돌문을 밀어놓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이렇게 부대고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서도 형제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그 위에는 사과나무가 있고 그 위에는 복숭아 나무가 있고 그 위에는 우리 말하는 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혼자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굴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없으면은 거기에 사과 같은 거, 복숭아, 귤을 해가지고 밑으로 굴로 집어넣어요. 그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미안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20만 명 되는 사람들,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가파도기아로 가십시오, 파무칼레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곱사병을 앓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꼬부리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빛이 없으니까 눈을 다 잃었어요. 실명했다고. 그 후손들이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38절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캐러고리에서부터 훨씬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도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참 반갑다. 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우리 형제들이 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합니까? 내 입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이 나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도 어떻게 더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칭찬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떤 사람?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세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39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좀 어눌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고난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아멘. 내 생각보다도 내 방법보다도 내 기대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훨씬 큰 것, 위대한 것,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9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으면요,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 순교하지 못해서 토굴 속으로, 동굴 속으로 유리하던 그 사람들, 내 형제들을 위하여,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그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애들이, 신앙 없는 애들이 가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없는 우리의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앞에 보여야지만이 잘된 것으로 알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져야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40절 말씀에 보면 말이 바뀝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아멘.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지금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제가 아멘을 강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선하신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분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 지혜가 있다고 해서 다 일을 잘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미국 보세요. 한 사람이 잘못 결정을 했으면 옆에 있는 참모들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권 같으니까 자기가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배ring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심판하실 때 내가 어느 교회에 섬겼다, 거기에서 뭐 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신앙인이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믿음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보다도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여기보다 훨씬 위대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의 것,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교도 불사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